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이러니라고 할 만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말 표현이 문맥에서 기대한 것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54절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데,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를 하였다 이렇게 기대할 만한데 오히려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55절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예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으니 놀라운 기적의 변화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대할 만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돌로 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말을 하고 그렇게 스데반은 죽었다라고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8장 1절도 그래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보고, 사람이 죽은 걸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통곡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데 안타깝게 여겼더라 그러지 않고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또 8장 2절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는데, 정작 사울은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통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스데반이고,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은 바로 사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니 기독교가 망했다 이렇게 나갈 법 같은데,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확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전투의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모습, 무력한 모습, 세상의 권력과 힘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 실패의 모습, 그런 모습이 펼쳐져 가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망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독교 복음은 전파되고 확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되죠.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점차 로마 제국 전체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처럼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장들은 바로 1장 8절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령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9장 이후 끝까지 28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개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처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사도행전 전체 핵심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하여 확산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무엇을 계기로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잘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갈 때도 그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도 그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갈 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듭니다. 가령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계기가 6장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이 들지. 어떤 시험이 듭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시험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또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땅끝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얼핏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이제 더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을 향해서 진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듯이 변화의 역사가 핍박자였던 사울 자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힘있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기들에 무엇이 있냐면 시험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역사는 그러한 기대를 초월하여 넘어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그렇죠. 시험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배교하게 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참된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고 전파되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가고 언제 성장합니까?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망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시들었던 신앙의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겨울이 추워야지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죠. 영적으로 보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요. 죽었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이 죽으니까 사울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때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혹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혹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대해 참된 또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또 어려움의 길을 걷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통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믿음의 눈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중에도 위로를 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고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의 생명력을 더 확대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고 간구하십시다. 섭리의 손길로 정금같이 연단하는 일이 욥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이 사단의 그런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풍파와 또 유혹 그리고 우리 부패한 본성의 그러한 일들로 인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고 아름답게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로 흥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